혹시 존 오토버그라는 사람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우리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원 제목이요. 아주 특이해요. 나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 제목이요.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이런 책입니다. 이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한글로 번역된 책이고요. 오른쪽 우측에 있는 책이 원제목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normal 정상입니다. till 마침내 당신은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진짜 알게 되면 모두가 다 뭐란 얘기예요? 비정상이란 얘기예요. 비정상입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원 제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다 알게 되면 모두가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요,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책 1장에 보시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고슴도치 딜레마가 소개됩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그러니까 북미산 고슴도치는요, 몸에 약 3만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요, 1000개의 몸을 뚫을 만큼 강력해서 일단 고슴도치의 아주 작은 미세한 가시가 몸에 박히면요, 그 몸 안에는 체온에 의해서 부풀려져서 더 강하게 고정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상처가 곪고 또 추악의 경우에는요, 중요한 그 장기, 기관이 상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고슴도치는요, 외로운 동물입니다. 여러분, 늑대, 양, 코끼리, 또 까마귀, 다 지금 어떻게 다닐 때? 그렇죠. 무리를 지어서 때려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어상 고슴도치 떼라는 말은 없습니다. 고슴도치는 때로 다니지 않습니다. 이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다니고 고슴도치는요? 혼자 다닙니다. 그렇다고 고슴도치가 언제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늦은 가을 이 젊은 고슴도치의 마음에 사랑이 싹 틉니다. 그런데 고슴도치에게요,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암컷은요, 1년에 딱 한 번 데이트를 허락합니다. 기회의 문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생물체에게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상처를 입지 않고 고슴도치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작은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시의 이름은 거절입니다. 이 가시의 이름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이 가시의 이름은 비난일 수 있습니다. 이 가시의 이름은요,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이 가시의 이름은 시기일 수 있고 경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를 잘 숨기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여지없이 가시가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우리의 피부를 깊숙이 파고듭니다. 상처를 입히고 곪게 만들며 심하면은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워지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또 직장 동료들을 만납니다. 또 자녀들을 만나죠.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고 가까워지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부단히 시도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똑같을 거야 아마.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주변에는요, 가시투성이, 그러니까 가시투성이의 고슴도치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다른 사람에게만 그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고슴도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 싫어서, 또 그런 상처와 방해가 싫어서요, 이렇게 혼자 홀로 따로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또 옮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립과 이동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항상 어디예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이 조인에게, 다른 사람과 이게 연결되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로컬 처치, 지역교회는요, 하나님의 훈련소예요. 훈련소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요, 나를 성장케 만들기 위한 나의 좋은 교사일 수 있습니다. 관점을 좀 달리 해보세요. 저 인간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저분은 바로 나의 교사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말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있어요. 제가 창세기 2장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미세스 이브의 불만이야, 불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의 열매와 나무를 먹게 허락하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한 가지만 빼고. 뭐만 빼고? 선악과만 빼고. 그런데 이 미세스 이브는 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은 그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이브의 불만이 드러나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어떤 독립순례교회에서요, 자매님들에게 치마를 좀 무릎 아래 내려오는 걸 입고 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떤 자매님께서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Hey, Mrs. Eve?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브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이 9가지가 있고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을 때 인간은 이상하게 나에게 없는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거죠.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9가지에 집중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나에게 불편한 그 무언가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디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떤 베테랑 성경 신자가 있으세요. 나이가 90대가 넘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한번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새로 구원받고 새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시작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마귀에게도 가까이 다가서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진리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방해할 사람들이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5년, 10년 지나보면 제가 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동감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비정상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서요 사역하는 가운데 만났던 분들 한 번 다 돌아보면 다 비정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정상으로 보이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중에 완전 정상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온 몸으로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수록합니다. 여러분,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만 보시더라도요, 각 집안들마다 콩가루 집안인 거 아세요? 콩가루 집안 천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살해했습니다. 그 가정 보세요. 또 라멕은요, 일부 다처제,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일부 다처제를 세상에 들여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노아를 보세요. 그는 곤돌의 만들에 술에 취했어요.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손자를 저주했습니다.
노아가요. 롯은요. 롯은 자기 마을 사람들이 자기 손님을 욕보이려고 하자 그 대신 자기 딸들을 놀이객감으로 내놓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후에 롯의 딸들은요,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든 다음에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소돔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이렇게 하나같이 제가 볼 때는 정신병원에 가야 될 환자들이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미안합니다. 아기가 저희 목소리 때 울었나 보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어떠십니까? 창세기 기자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요, 모든 사람은 비정상, 이런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마디 하세요. 비정상이시군요. 진짜 하세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어떤 비정상을 감추려고 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정상인 척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감춰도 비정상입니다. 누구든지요, 여러분, 깊이 알잖아요? 깊이 알면 어느 순간 비정상 고개를 내밀고 맙니다. 어떤 개인이든, 어떤 교회이든, 어떤 가정이든 간에 피상적으로 보면 정상처럼 보여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가까이서 보면 어떻다고 다?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비정상을 보실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실망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비정상이라는 거죠. 세상에 정상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 이후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저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 다른 불완전한 인간과 함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교회 지체들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건 바로 용서를 회복하는 거, 용서입니다. 우리는 고슴도치 가시들과 같이요, 비정상의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저에게 와서 저 상처받았답니다. 상처받았대요. 다 받았대요. 준 사람은 없어요. 또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받았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다들. 상처가 많이 있다고. 상처 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래야지 그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용서뿐입니다. 지금 이 용서가 마음에 있는 감옥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용서가요. 죄는요, 우리 인간을 과거라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해서 오늘의 이 고귀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라는 상처의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길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요, 웬만하면 교제하실 때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 이런 원망, 쓴뿌리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분위기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환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억눌려 계시지 마세요.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용서를 통해서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면, 또 베다니 침례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서로 용서하랍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도대체 용서가 뭐죠? 용서.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 용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서의 의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용서의 오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용서다. 이런 얘기.
제가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쳐요, 한번. 주변에서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저는 소심해서요. 소심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실망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에 보면.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되고 이게 앙금이 남아있다는 거죠.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용서를 베풀어야 될 대상 혹은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과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랍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용서에 대한 책들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대부분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잊어버리는 것은 뭐 훌륭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고 노력한다. 근데 그게 쉽게 잊혀집니까, 그게? 안 되던데요. 우리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으로 용서의 증거를 삼는다면 나중에 생각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떠올라. 미치겠어요. 생각나시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이 단순히 잊어버린다는 말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하신다. 이런 표현 하십니다. 기억 안 하신다. 한번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시작.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것보다는요, 기억을 안 한다는 것이 더 적극적인 용서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3서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 3서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곳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문제 삼겠다는 말입니다. 즉, 기억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행한 일을 문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말을 어떤 것을 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요, 나에게 잘못한 것들, 상처 준 일 따위를 기억해 두었다가 상대에게 다시 복수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은 그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막 찔려요, 지금. 막 찔려요. 여러분, 특별히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용서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부부들입니다. 부부들.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이상하게 옛날 옛적 일까지 들추어내면서 서로를 막 깎아내립니다. 이런 경우들. 이거는요, 함께 살면서 서로 용서하지 않은 채 지낸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는요, 단순한 망각이 아니에요. 지난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느낌이 중요하대요.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공부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용서가 감정으로, 느낌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을 마음으로부터 용납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 내키지는 않지만 형제들 또 자매님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요, 의지의 결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도 마틴 루터 아시죠? 이 마틴 루터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죄 용서받은 느낌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느낌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은 압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낌이 아닌 약속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알듯이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단순한 느낌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감정으로 접근을 해요. 나 상처받았어. 나 그 인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거. 이런 감정적 접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 접근 말고. 근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먼저 제 마음에 왔던 표현은요, 친절하라는 겁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라. Be kind. 명령입니다. 친절하라. 여러분은 서로에게 친절하십니까? 친절하세요? 안부의 말 한마디, 인사할 때 눈빛, 친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베드레 심리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두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밝은 표정으로 따뜻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친절하셔야 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지 사람은 아니야. 인사도 안 해. 쌩까요, 쌩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환한 미소로요, 동일한 순례의 여정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반가워서 교제 약속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친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옵션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친절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의사를 전달할 때 중요한 것이요, 언어 표현만이 아니에요. 말만이 아니라는 거죠. 언어가 없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표정이야, 표정. 표정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뭔가 표현하라는 내용을 전달할 때 언어의 역할은 100% 가운데 놀라지 마세요. 7%밖에 안 됩니다. 7%밖에 안 돼요. 93%는요, 얼굴빛, 눈빛, 표정, 음성의 고조.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어떡해. 고조, 색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에게는 음성의 고조가 없으면 지루해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소리를 졌다가 조용히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저한테요. 제가 여러분들 호통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이게 습관이 돼서 저한테 습관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들한테 똑같은 목소리로 쭉 해보세요. 등에서 땀나요. 땀납니다.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러니까 93%는요, 눈빛, 또 음성의 고조, 또 얼굴 표정, 그리고 몸짓, 어떤 제스처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21세기는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우세한 영상 시대예요. 그래서요, 언어와 함께 표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여러분, 인사를 하는데 이런 표정이야, 혹시. 뭐 씹은 모습. 이런 모습이세요? 진짜 이런 환한 모습이세요? 같은 영혼을 함께할 지체구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하세요? 이런 모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이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예요, 죄. 죄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인사를 주고받을 때 친절한 언어, 친절한 인상입니다. 친절한 표정, 친절한 웃음을요,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미인대칭이란 말.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이게 카네기 연구소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따왔어요.
자, 미소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하게 합니다. 인사는 마음을 열게 한다는 거죠. 대화는 서로의 이의를 높여줍니다. 칭찬은 용기를 심어줍니다. 어떤 분은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칭찬 안 하시는 분 계신데 칭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찌짠 분이 아니시거든요. 비난하기보다는 뭐를요? 이해를. 비판하기보다는 같이 협조해 주세요. 그 다음 불평하기보다는 칭찬을.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친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요. 그 다음 아까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친절이 그 다음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상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텐더 하티드입니다. 보이시죠? 이 텐더 하티드. 이게 뭐냐면요. 상대방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좀 깊이 이해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서로 연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면요. 함부로 비판하지 못합니다. 안타깝지 오히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이 나영석 형제도 별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실수를 했겠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정말 불쌍하게 하는 태도.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게 상냥한 마음인 거예요. 상냥한 마음. 좀 딱딱한 마음이 있으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연한 마음. 연한 마음.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의 의미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그의 실수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나은 관계로 회복하는 과정이 용서예요. 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첫 번째, 용서는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 우선 명령이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하셔야 됩니다. 명령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순종. 순종하려면 의지적인 결단이 동반돼야 됩니다. 명령에 나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에 대해서는 의지적으로 yes sir, yes,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이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감정에 집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느낌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명령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자기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행복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위에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교훈을 남기신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살던 분이신데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코리 텐붐 여사님. 코리 텐붐. 이분은 주는 나의 피난처 이런 책도 썼고요.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신앙인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남긴 분입니다. 근데 이분 간증 가운데요.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한 토막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분의 가족이요.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었고 온 가족이 독일에서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벤스부르크라는 참혹한 수용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가족들도 죽고 했는데 이 코리텐봄은 기적적으로 생존해서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었고요. 독일은 패전 국가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 코리텐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그렇게도 잔혹하게 핍박했던 독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독일의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곳이 수많은 독일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죄책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이 코리텐붐 여사가 독일의 시골 도시에 가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악수하러 기다립니다. 이게 그런가 봐요. 이게 악수를 하나 봐요. 제가 악수 안 한다고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요. 코리 여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람.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 자기 언니 이 메시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인간.
그렇게도 못 살게 괴롭혔던 간수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앞에요. 그 순간을 코리 텐분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안 돼요.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용서하라.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아니, 저 사람만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계속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순간 이분에게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용서가 명령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이 명령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용서하고 싶은 느낌이 없어요.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새 자기 눈앞에 다가온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 마음속에 용서의 느낌, 용서의 감정 하나도 없었지만 손을 내밀었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의 가슴 속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감정을 부어주셨습니다. 코리 여사는요, 순종했더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대부분 그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근데 용서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오늘 갑자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시니까요, 용서의 중요한 동기를 언급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널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보시면 용서의 동기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핏값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용서 그 자체는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용서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용서 자체는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용서의 배경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용서입니다. 값비싼 용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우리 지체들을, 또 이웃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값비싼 용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18장 25절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냐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은 70번씩 7번까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에게요, 빚을 지고 있었던 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빚은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일꾼 한 사람이 6,001입니다. 6,001을 계속해서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20년 연봉입니다. 20년 연봉. 한 달란트가요. 그런데 1만 달란트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계산해 보니까요, 가장 최소로 잡아도 6천억 원 됩니다. 6천억. 어떤 분은 6경까지 가. 다릅니다. 어째 가장 적게 잡아도 6천억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은요, 왕에게 6천억의 빚을 지고 있는 종입니다. 갚을 가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거죠. 갚을 희망이나 가망이 전혀 없이 빚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종의 모습 상상해 보세요. 한번 18장 25절 읽어볼까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요, 갚을 수 없으면서도 갚을 터이니 기한만 연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이 사람의 어떤 정말 절망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27절에서 왕이 종에게 내리는 파격적인 선언을 보세요. 자, 용서해 주었습니다. 6천억의 빚을 없는 것으로 많이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한 가지. 뭐였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한 가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왕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지었던 6천억 원의 빚을 없는 것으로 탕감의 손에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사랑입니까? 이것이 웬 파격적인 은총입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28절에 보면요. 28절 보세요 한번. 보면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러니까 이 종이 왕의 목전을 떠나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도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주제에 빚을 놓기는 한 모양인 거예요. 빚이 얼마였어요? 100데나리온. 이 돈은요, 자기가 과거에 왕에게 지었던 빚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6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적은 빚을 지고 있는 이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서 빚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보시면 그의 동료 29절 보시면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야, 이 이야기를 보면서 흥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왕이 드디어 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절 이하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네게 네 빚을 전부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 이야기를 읽는 동안에요, 여러분은 똑같이 격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왕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지적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야기 속에 나오는 왕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그러면서 저는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왜 매달리셨습니까?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매달려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살인, 우리의 간음, 우리의 시기, 질투, 도둑질, 우리의 거짓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신음하고 고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보배로운 마지막 핏방울을 떨구시면서 갑자기 암흑이 덮이는 하늘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다. 빚을 다 갚았다. 무슨 빚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영석 살인 37,000번, 거짓 205,000번, 간음 85,000번 막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부채는요,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상환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도 이 빚은 갚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걸어도 우리의 죄의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빚을 내가 다 탕감했다. 내 빚을 내가 다 탕감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죠?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방법과 다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갚음받은 우리가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내 곁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 이웃들의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에 나타난 악한 종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 앞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어마어마한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용서의 그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를 우리 자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언제나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약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안 하고 복수하는 것이 언제나 강자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기 쉬운 행동은요, 무엇입니까? 같이 욕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욕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주먹을 휘두르는 겁니다. 같이 침을 뱉는 것이 사실은 쉽습니다. 이건 본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능이잖아요. 근데 어려운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강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더 높은 자예요. 높은 자예요. 같이 함께 싸우는 거, 같이 함께 주먹 휘두르는 거, 같이 욕하는 거, 이건 진짜 쉬운 상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강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용서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잘못한 자들을 얼마나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많은 상처를 주었던 그런 지체들을 용서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범위를 제한시키지 마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자신의 남편을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용서하십니까? 또 가슴에 칼을 꽂고 있는 자녀를 용서하십니까? 또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가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생각하기보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지체들을 용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신 그 값비싼 대가를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